하나님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본주의 공동체 이제 강의가 담임 목사님 강의가 이제 마치고 이제 3월 달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목사님께서 3월부터 이제 강단에 이제 서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기도 특강으로 해서 네 번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증거하고 또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께서 특강을 4번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증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지나간 2016년도 1월달 한 달간을 되돌아보고 또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월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참 유별납니다. 유별나요. 기도 요청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받아야 될 이 기도 요청을, 중보기도 요청을 이 2016년도 1월 한 달간에 이렇게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아프신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또 신방도 다니고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도 다니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뭐 어머니가 막 아프다 그러고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고 뭐 생명이 뭐 위태롭다 그러고 뭐 심지어는 막 돌아가시기도 해서 장례 예배까지도 이렇게 쫓아다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있으면서 한순간적으로는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보고 복이 되라. 또 우리 복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큼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만큼의 복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집니까?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1월 한 달간 그 기대가 너무나도 컸어요. 정말 그게 너무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부흥과 또 역사를 허락해 주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막 뛸 정도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무슨 신호입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해주시고 사람의 때를 하나님께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기도를 안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체질상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 자신을 보면요 너무나도 기도를 참 안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기도를 잘하게 생겼죠. 아니래요. 아니래. 격하게 누군가 막 이렇게 아니 우리 집사람인 것 같은데 앞에서 누가 그랬는데 아니래요 누가 아닙니다. 그래 아니에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제가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 참 평탄할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도 시간에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 잘 졸아요. 뭐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잘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막 나고 잘 이렇게 힘써서 기도한다고 막 하지만 또 지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이게 설교할 준비할 때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설교는 제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역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서원도 했습니다. 사람들도요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뭐 감사는 해도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실 때 이 기도가 있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이 뭐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잠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고난이 있으면 물질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또 누군가 아프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또 내 자신이 이렇게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하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비결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는 이유 무엇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이 깊어지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나는 그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이 누군지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도 내가 주인이고, 심지어는 우리 셀도 내가 주인이고, 내 자신도 내가 주인이고, 물질도 내가 주인이고, 건강도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윌먼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보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밖에 안 나오죠. 또 불평밖에 안 나오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어떤 각오를 통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술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바뀌어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범이 그의 이 표피를, 이 가죽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없다. 사람은 그만큼 안 바뀌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무엇을 통해 바꾸느냐? 고난을 통해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유순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다.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럼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누가 일을 하시는 분인지 깨달아야 돼요. 누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일을 행하시고 누가 성취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일 해결하겠다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시리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그 물질 문제 해결하면 이게 좋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또 무엇입니까?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있고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고통이 있었어요. 시편 107편 19절 보니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 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고통이죠. 죄악 때문에 받는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시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당장 어떤 돈이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데 병이 짠 낫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이런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말씀을 통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부르짖기 전에는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강단에서 정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말씀인 건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일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 일르셨어요? 누가 내 얘기 막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내 얘기 하시던데? 하나님이 직접 대고 말씀하셔도, 직접 내 얘기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왜 그것을 못 알아듣느냐? 근데 사람은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을 알아듣느냐?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이 뭐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계속 들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레마를 받으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리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답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나,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성경 전체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라. 엘리야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여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나지요. 한나요. 근데 오늘 이 한나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2장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2장 나와요. 그러고 나서 기도 100일 기도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40일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기도 여인이 됐어요. 한나가 됐어요. 오늘 그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왜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기죠.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죠. 당연하죠. 사무엘이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또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이 사무엘은요, 이 사무엘기는,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 어떤 중요한 그런 이 장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사무엘상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인물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전환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정말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장관과 같은, 그렇죠? 세종대왕과 같은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무엘상이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 사무엘상 전에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는 시대였어요. 지 마음대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막 굉장히 잔인한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막 강간, 살인, 막 그런 거, 그렇죠? 뭐 그 최초, 세계 최초, 뭐 역사적 최초로, 그렇죠? 토막 살인, 그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사사기예요. 굉장히 악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인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어요. 정말 암흑기였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기였어요. 근데 이 사사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인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일어나갑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통치하시는 시대.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을 보니까 참 문제 많은 가정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콩가루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다. 한 지붕에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다. 딱 느낌 오지요? 느낌 오죠? 예, 느낌 오잖아요.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문제 많은 가정이었어요. 또 둘, 분인나, 한나,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가정이었어요. 문제 많은 가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문제 많은 가정을 사용하신다면 우리 가정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여기서 이제 한나가 나오죠. 한나라는 이 여인의 특징을 보면 한이 많은 여자가 바로 이 한나였어요. 그래서 한나인가 봐요. 한이 많아가지고. 또 이 둘째 부인이 이 분인나는요,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분이 나죠. 이름만 들어서 이게 분이 나요. 이 분인나는 어떤 여인이었냐? 이 한나의 분을 돋구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한이 많았는데 왜 한이 많았느냐?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를 보면은 칠거 제약이라고 해서 애 없으면은 막 그렇게 타박받고 그랬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애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있어도 그렇게 이제 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이 특별히 그를 사랑했어요. 또 물질로도 용돈도 챙겨주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 분인나는 막 분인하게 만들면서 막 의기양양했죠. 그래서 한나를 그렇게 막 괴롭혔어요. 너는 애도 못 낳는 게 너 빨리 당장 집에 나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때 이 한나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참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인나를 주셨어요. 분인나, 막 그를 괴롭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인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가 있어요. 물질 문제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물질이 분인나예요. 이 남편이 자꾸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괴롭힌다. 이 남편이 이 분인나예요. 애가 막 자꾸 말씀 부려가지고 어디 가서 싸우더라고 맨날 괴롭힌다. 애가 이 분인나예요. 우리 주변에는 분인나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누구라도 이 분인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한이 있었어요. 이 한나에겐 한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 이 한을 가지고 한을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인나를 찾아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싸웠다. 그럼 한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 한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한나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비련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이 이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한나 됩니다.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낳지만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분을 통하여서 분을 그 사람에게 쏟고 그 일에게 쏟고 가정에 쏟고 이게 사업장에서 쏟아버리면은 비련의 주인공이 돼요. 불쌍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보여서 아이고 뭐 저런 사람 찍찍찍 그런 사람 되고 불쌍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나가 그 모든 분을 다 가지고 모든 화를 다 가지고 모든 억울함을 다 가지고 모든 괴로움을 다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분인나가 막 공격할 때가 있어요. 분인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막 공격할 때가 있어요. 또 막 애도 못 낳는, 그렇죠? 우리 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막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건강을 막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애를 안 주셨던 것처럼 자꾸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신호가 뭐냐?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통곡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곡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유한 집안에서, 그렇죠? 아내는 둘이지만 나를 더 남편이 살아가는데 뭐 거기 통곡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애가 없으니까 또 분인나가 나를 격분시키니까 그 가운데 통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곡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아주십니다. 그 모든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격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기도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었죠?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원통 터져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애 좀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을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마 애 좀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을 거예요. 또 분인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마 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기도 제목은 아마 내 가정 물질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마 분통 터져서 아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시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내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시라는 거예요. 또 누가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문제만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한나가 기도할 때 가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원통하고 분통하고 이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고 애 못 낳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금방 아들이 생겼다면 이 사무엘이 금방 결혼하자마자 이게 손만 붙잡고 다녔는데 애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애 낳아서
감사하고 뭐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애가 막 없었어요.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통분 가운데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드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선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물질 많이 받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복 주세요, 물질복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자꾸 막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 건강하고 힘세고 막 그러면은 그게 좋은지 알아요. 그게 복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건강하고 너무 힘이 넘치면 주일날도 이 넘치는 에너지를 이게 주체 못해가지고 막 산이다 들이다 막 해외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건강이 있다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갈 데 없어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또 은혜 받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이 어떤 병에 걸려서 암병에 걸려서 기도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건강을 주시면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없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막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사무엘을 드리는 그 기도, 사무엘을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요, 고난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나와 같이 오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정상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죽자 살자 막 이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너무 막 이렇게 감정이 막 격분되니까 막 입은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엘리가 너 왜 술 먹냐 이럴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술 먹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요, 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정말 문제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얌전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좀 망가져야 돼요. 너무 우리가 얌전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 고난은 이렇게 큰데, 정말 고통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정말 인격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인격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거 한 번쯤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집사님 혹시 술 드셨어요? 이 정도로 한번 해봐야 이제 우리가 한나 같은 기도 그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졸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조는지 깨어있는지 이런 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술 취한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미친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막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 망가져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런 것처럼 기도하시라고요. 정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 미친 듯이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한나와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그토록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처음에는 이제 너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먹고 이렇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원통함과 격분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라고 했더니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나는 알까요?
엘리는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비둔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아마 이게 한나가 기도를 안 하고 이 얘기를 들었다.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 아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덕담으로 아마 이렇게 여겨 주셨을 거예요. 근데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통분해서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났더니 이 엘리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 말씀 받고 위로받았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집사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위로가 되네요.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인데, 이 한나가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비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주일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집사님. 아멘. 그리고 나서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심정을 이해해 보셨습니까?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시면서 왜 그 애타는 심정으로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졸면서 받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심정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기 원하는 건요 내가 들어야지, 그래 오늘부터 들어야지 각오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정말 한나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미친 듯이 기도해 보세요. 술 취한 듯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 근데 그게 내 말씀이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요. 그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강단 위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형통해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는 듣질 않아요. 좋은 말씀, 복되고 형통한 삶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끝나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확실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없어져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여전히 내가 괴로워하고 여전히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가 관계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수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수심이 없어져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삶이 변화돼서 기쁨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던 이 한나와 같이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받고 변화돼서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분인나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문제들 나를 격분시키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게 다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요. 그걸 가지고 분인나 찾아가면 안 돼요. 찾아내면 안 돼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요, 비련의 주인공 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상대하세요. 하나님께 통곡해 보세요. 정말 통곡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통곡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그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통분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질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문제, 더 큰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파주 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